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매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며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진리라는 거 진짜 좋은 겁니다. 진리는 정말 귀한 거예요. 아주 참 좋은 겁니다. 우리는요 진리를 기반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진리는 뭐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멘. 진실은 뭘까요? 진실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끔은 침묵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함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잠시 침묵을 할 때도 참 좋습니다. 이 침묵으로 배려하는 것이 참 좋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쩔 때 어떻게 침묵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잠시 회피하라고 하고 피하라고 어쩔 때는 진리를 선포하라고 이게 참 지혜가 많은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판에서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 진실, 침묵에 대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진리와 진실과 침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57절 58절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은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그래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고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상황이에요. 생각해보면. 자, 왜 이상하냐면요. 자, 보세요. 뭔가 급해요. 가자마자 재판이 열려요. 잘 생각해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너가 베드로야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 전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밤에 잡혔는데 가자마자 재판이 열려요? 좀 뭔가 웃긴 상황이에요. 자, 원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사내들인 공회인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사람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 전통입니다. 근데 그리고 그 재판과 신문은요 성전 지역의 대형 홀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심지어 이것은 밤에 뭔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낮에 재판을 해야죠. 낮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밤에 뭔가 막 재판을 막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밤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뭔가 비공개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재판을 사적인 공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대제사장의 집은 넓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떠한 이제 회의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이 꼭두 새벽에 갑자기 체포하자마자 바로, 그리고 이미 70명이 거기에 준비가 돼 있다? 아,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급하게 밤에 재판을 해서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고자 하고, 그리고 폭동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법적인 틀 안에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위해서, 이게 어떤 공정한 판결을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재판이라기보다 그냥 예수님 죽이려고 뭔가 행사를 치른 거죠. 원래 재판은 뭐죠?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공정하지 않아요. 뭐 지금처럼 피고와 원고 있고 변호사 있고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변호인 없이 그냥 끌려가가지고 막 정신없이 뭔가가 진행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 질문도 해요. 그런데 이 질문 진짜 웃긴 질문이에요. 유도신문입니다. 보세요. 59절부터 61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기서 웃긴 말이 나와요. 진짜 재밌어요. 자, 보세요. 자, 법정에서 증인이 나올 때 어떻게 하죠? 진실만을 이야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 증인이 많이 왔대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대요. 뭔가 이상해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별 행동을 다 한 거, 별 짓을 다 한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님이 뭘 잘했나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맹목적 죽여야 돼, 그냥. 그런 거예요, 지금. 심지어 그래서 재판에 거짓 증거를 허용하면서 찾았어요. 이게 재판인가요? 이거 재판 아니에요. 이건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죽여버리자,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한 사건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여지는 형식만 나타낸 거예요. 그럴싸하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이 세웠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 긴급한 재판이면은 밤에도 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우리 집이 넓으니까 여기서 하도록 해요. 그리고 증인들 어디 있어? 근데 거짓 증인까지 세웁니다. 대제사장이 그냥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냥 사람을 모함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그 규칙을 만들어서 냈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제 거짓된 증인이 나왔는데도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냐? 그것은 모세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이든 어떤 형을 집행을 하려면요, 두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 돼요. 이미 그것은 모세오경, 그 토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입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잡아는 왔는데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사실 모세가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을 모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떤 재판을 열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되게 힘든 상황에 몰아가지 않도록, 어떤 법이 사람을 지켜줘야지, 공정하게 해야지 이 사람을 모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원리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젠 거짓 증인까지 그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내세웁니다. 모세의 의도 몰랐을까요? 대제사장이 모세의 의도를 몰랐을까요?
왜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았지. 그런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죽여야 됐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이유가 가득했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죄악까지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다는 증인이 나왔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62절 63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은요, 성전의 무너짐과 세워짐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어요. 증인들이 계속 뭐라고 모함했는데도 그 상황에선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못해서 대제사장이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모함을 직접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일단 성전을 헐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것이 거짓 증언이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 예수님이 성전 헌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죠. 예수님이 직접 성전을 허신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 안에 일으키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성전을 헌다고 하셨죠? 자, 보세요. 성전을 헐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법 안에서도 누군가가 성전을 헐겠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종교적인 행위를 방해하겠다, 이것은요 사형에 처하는 그런 로마의 법도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유도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성전 헐겠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성전이 너희가 헐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예수님은 어이가 없으셨을 거예요. 와, 하다못해 너희들이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선 거예요. 여기서도 할 말이 없으니까 유도신문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강제적으로 맹세를 하고 이제는 대답을 무조건적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6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오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너는 네가 맹세를 안 하는, 무조건적으로 너 맹세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 돼.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무조건 말하게. 의도적인 질문이죠.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신성 모독을 하게끔 만드는 거. 신성 모독하게 하면 죽으니까요. 자, 64절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님은 그냥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진리를 이야기했죠. 자,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재림하는 그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진리예요. 진실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오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옷을 찢는 행위는 뭐냐면요, 애통할 때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답답함이 있다, 이때 옷을 찢어버립니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급에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맞잖아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요, 그 구름은 그 당시에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우리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때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권능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를 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옷을 찢었어요.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안에서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제사장이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사형에 처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7절과 68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희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게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모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모욕스러운 행동은요, 뭐냐면요, 얼굴에서 침 뱉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 내 얼굴에 침 뱉으면 참 기분이 그러하죠.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되라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그랬지만, 누군가 우리 얼굴에 침 뱉으면 우리는 가래침을 뱉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기분 나쁘겠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어요. 침 뱉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심지어 막 놀리는 거예요. 누가 쳤게? 그리스도, 야 구원자, 네가 구원자라며? 야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 야, 그렇게 기적과 이사들 많이 행했기 때문에 해봐. 이렇게 조롱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침묵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에요. 이사야서 우리 5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욕을 당했어요. 정말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통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참 암울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살다 보면 되게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억울할 때가 많아요. 억울할 때가 없으면 가장 좋은데 참 억울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불의를 당할 때도 참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누군가를 내가 억울하게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진리를 알아도 당시에 어떤 나의 육신의 어떤 욕구에 눈이 멀어서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 모함할 때도 있고요. 내가 거짓말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내가 회피해버릴 때도 있어요. 이것은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는 행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의한 행위를 당하거나
어떠한 진리를 거부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토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토론 많이 하죠. 대화 많이 하죠. 그리고 토론 수업도 많이 있어요. 대학에서는 토론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론하는 것들 어떤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하기도 해요. 토론은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토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론할 때 이럴 때도 있어요. 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토론을 유지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진실이 아닌 것을 서로 알지만 내가 뭔가 그 사람의 어떤 말재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토론을 하잖아요. 그럼 서로 막 감정만 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 참 좋아요. 이야기하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의도성이 있는 토론 혹은 그 나의 주장이 무조건적으로 막 옳게 만들려고 하는 그 토론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토론이 진실을 밝혀내고 진리를 찾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그냥 나의 주장을 그냥 관찰하려고 하고 나의 주장을 그냥 이야기하고 내가 지기 싫어서 하는 그런 것들은요, 죄성이 가득한 그냥 대화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임이나 뭐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게임으로 하는 것들 있죠. 뭐 보드 게임도 하고 그럴 때가 아닌 이상, 아니면은 우리가 말을 하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닌 이상 이런 행동은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놓이셨어요. 자,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은요, 자기들끼리의 어떤 재판을 이미 했어요. 이미 했어요. 요즘 뭐 답정녀, 답정남이라고 그러죠.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작당을 다 하고 공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의도 있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했죠. 밤에 그냥 잡아가지고 예수님 뭐 정신없이 막 끌고 간 다음에 자기들이 아지트잖아요. 다른 사람 못 봐 아마. 이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인 자들이 의도적으로 토론하고요, 의도적으로 재판하고요, 죄가 난무한 재판도 아니에요. 그냥 모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침묵하셨어요. 물론 말씀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침묵은요, 참 지혜로운 침묵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볼 때, 무엇을 말해도 믿지 않으려고 할 때는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해도 막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차피 뭘 해도 안 믿는데, 어차피 뭘 해도 안 듣는데,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침묵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죄짓고 죄범하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기회를 주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거짓된 것들, 그 죄를 범하고 난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예수님 왜 말을 못하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끌려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우리가 큐티했죠? 바리새인들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왜 어떤 말을 못하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예언의 성취이자 사랑의 기다림이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억울할 때가 참 많아요. 억울할 때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거 내가 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나를 오해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죄인 취급당할 때도 있고요. 내가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취급받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막 불이익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린 정당하게 이야기할 때 필요합니다. 이야기해야 돼요. 자,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될 기회가 있을 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낳게 하는 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무슨 모 래퍼처럼 밟아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구름 타고 내려오실 것이라고. 그런데 이 당당히 선포해야 될 때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당당히 선포해야 될 때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침묵을 가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 그의 감정이 상해서 나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진리를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 있을 때, 그리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울 때, 그리고 심지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얘기하다가 내가 막 미쳐버릴 것 같아. 그럴 땐 침묵해야 됩니다. 나 또한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이 진정될 수 있도록, 상대의 마음이 풀릴 수 있도록, 그때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침묵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진리를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다가 계속 얘기해도 안 들어서 내가 나중에 화가 나서 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막 아니라고 하다가 우리도 죄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우리 또한 막 부풀린 말을 할 때도 있거든요. 침묵도 좋은 방법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억울할 때, 그때에도 진리가 온전해지는 방법이 침묵이라면 우리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처럼요. 억울할 때 침묵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반대의 상황을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고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알고요. 막 진실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아니면 내 감정에 취해서, 아니면 내가 이룰 것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상황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할 땐 많은데 가해자라고 생각할 때는 참 적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도 가해자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것 때문이죠. 내가 하면은 다 이유가 있지만 남이 하면은 잘못된 것 때문에, 그 내로남불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로맨스가 무슨 로맨스예요? 그냥 다 불륜이지. 죄예요, 죄. 내가 하면 무슨 로맨스예요? 드라마에서도 아름답게 미화되는 거 잘 보면 다 죄예요, 죄. 어떻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불륜은 그냥 불륜입니다. 죄는 그냥 죄죠. 죄가 아름다운 사랑이 될 수 없어요. 난 어쩔 수 없어. 우리의 감정이 불타. 말도 안 되는, 진짜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것만 그러나요?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할 때 나에게 손해가 온다면,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행동에 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에게 엄청난 피해가
다가올 때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기가 참 쉬울까요? 자, 보세요. 우리 대제사장의 입장을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이제까지 자신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일어났던 지배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그럼 쉬운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사라지면 돼요. 그리고 딱 한 번만 눈 감으면, 딱 한 번만 죄를 지으면 나의 상황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딱 한 번만 진리를 피해가고 딱 한 번만 거짓을 하면은 나의 안위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요, 어디까지 문제가 생기냐면요, 세례 요한은 죽음에 침묵한 그것까지 종교적인 지탄을 받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했었던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헛되게 된 건데, 거기에 프라이드가 얼마나 심한 사람인데 이 쉬울까요?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뭐 사내들이 공회에 모이고 재판한 사람들 쌍욕하고 막 그러지만 그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도 참 많아요.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그동안 살고 있었던 집, 뭐 차, 재산, 사회적 지위, 위신, 내가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자존심을 버릴 수도 있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셨으면요, 거기에서 그냥 풀려나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들 어차피 얘기해봤다 다 거짓 증거들이잖아요. 할 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 분명히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나요? 자, 67절 6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 손바닥을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진리 얘기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이게 끝인가요? 죽으셨어요.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피엔딩 짠, 주님 간증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진실을 딱 얘기한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안에서도 주께서 나 살리셨어요. 이런 걸로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아랍권에 있는 나라를 갔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그 자리에서 칼로 목 베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예전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했는데 부인 안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살았나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린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비권이나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진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가 가도 내 자존심이 떨어져도 내가 모든 걸 잃어도 진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 진리를 말하고 진실,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빼앗길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저는 노방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막 쥐야 우리가 부르짖고 막 저희 청소년 청년들 데리고 노방전도 하기 전에 막 그렇게 부르짖고 전도를 딱 해도 수원역에다 딱 떨어뜨리면 애들이 갑자기 막 이러고 있어요. 그곳에서 막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도를 하십니까? 이분들은 진짜 막 와 열정적으로 막 전도를 해요. 그들 입장에서의 전도. 근데 거기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못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해요. 그때 우리가 진리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4절입니다. 6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의 끝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받을 상금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예요. 우린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금은 천국의 상금이에요. 그 사실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이곳에 오래 살다 보니까 이곳에 막 물들여가지고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 물론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을 때 많아요. 저도 여기서 누리고 싶죠. 거짓말할 수 없죠. 저도.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여기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때가 뭐 예수님께서 제일 마시는 그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그때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아주실 거예요. 아, 정훈아, 너 진짜 진리 선포했구나. 아니면 아, 정훈아, 그때 너 왜 그랬니? 하지만 그래도 너 사랑하지만 나 너무 가슴이 아팠단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심판을 받기도 하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요 칭찬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그날이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주님 내일 오십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숨이 내일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큰 착각이에요. 사실 죽음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제가 지금 뭐 시한부 종말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서인 거예요. 저는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항상 죽음을 대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죠. 제 뭐 사역을 하고 나면 꼭 그 자료들을 웹하드에 꼭 해서, 얘들아 이거 저희 팀원들한테, 저희 이제 선교단체, 저희 교회 우리 친구들 이거 쓰면 돼. 이거 이미 항상 남기고 있어요. 언제 읽을지 모르니까요. 물론 내일 안 죽겠죠 저. 그러나 우리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곳에서 산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대요.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구원 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어느 때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 행동하지 마십시오. 묵비권 행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옆에 항상 계세요. 눈 감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닫고 없다고 생각하고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진리를 선포하고요, 진실을 선포하고요, 그러나 억울할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눈 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눈 뜨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침묵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이런 진리하는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참 어려워요. 사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하죠. 복 받죠. 왜냐면은 천국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내로남불 해도 돼요. 잠깐 눈 감으면 되는데, 에이 뭐 이게 그냥 선의의 거짓말인데 뭐 다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부할 때 확실히 거부해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들 거부해야 됩니다. 만약 적극적 거부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당한다면은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라고. 우리가 그냥 침묵해야 될 때는 이때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부로 인해서 우리의 죄나 혹은 타인이 죄를 지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억울해도 좀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하고 싶을 때 거부해야 되고요. 육신적으로요. 거부하고 싶을 때 침묵해야 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칭찬하실 거예요. 너 나처럼 나를 본받았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받을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침묵해야 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침묵하셔야 될 때, 침묵을 행해야 될 때 침묵하시고, 진리를 전해야 될 때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